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 20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와 이어서 역사 속에서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일이 제가 다 이것은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이것을 세상 역사, 실제 역사와 연결해서 말을 한다 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세상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능력 있게 행하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24절 끝에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27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권세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권세를 받습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멋대로 할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때가 이릅니다. 어떤 때가 이를까요? 그들에게 이르는 때는요, 심판의 때가 이르는 겁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를 때까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멋대로 행사하고 압제를 가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도 형통해요. 잘 나가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게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불행한 것이죠. 또 비슷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35절 맨 뒷부분에 보면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마지막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연단을 받고 희게 될 때까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 그들에게는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정한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한 기한이 차면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때가 임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연단의 때를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복락과 기쁨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나누면 기복신앙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때가 이르기까지 연단을 받고 희게 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인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불행하게 됩니까? 불행하지 않습니다. 복되게 됩니다. 행복한 거하고 복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복을 주셔서 돈을 참 많이 벌게 허락하셨어요. 뭐 어떤 때는 한 달에 900만 원도 벌고 제 친구 봐도 친구 아들답다. 이 장사 같은 거 굉장히 잘해요. 제 친구가 이게 은사가 있어요. 그 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장사 쪽에는 굉장히 탁월한 애인데 얼마 전에 얘가 신앙이 좋아지더니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잘 버는데 잘 벌던 애가 요즘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은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부모로서. 제 친구와 제 친구 아내는 친구는 지금 이랜드 아직 다니고 있고요. 친구 아내는 삼성의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제 친구는 이랜드에서도 상당히 고위직이고 아내는 삼성의 고위직이고 돈 잘 벌어요. 근데 자기 형은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지 알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택하여 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라면 그 길로 가라고 한 거예요. 보통 부모들은요, 야 왜 미쳤냐,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 차라리. 아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전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것도 같지만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지, 복되기를 원하시는 신자는요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연단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것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신앙생활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바울 사도가 살고 있던 때도 사실은 많은 극심한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였고 더 앞으로도 극심한 환란이 예상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가 올 텐데 결혼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살려면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행복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결혼할 때가 됐으니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세상의 결혼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곧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딸을 결혼시켜도 잘하는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창조 섭리니까. 그러나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참된 신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복된 것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신앙생활은 더 좋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즘 성도들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들을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죽는 거 눈앞에서 봐야 됐고요. 가정이 깨지는 거 봐야 됐고요. 이게 이혼해서 깨진 게 아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신앙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고 헤어지고 못 보게 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 아들을 어제 갔는데 저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아내와 아들을 내려주고 그 인도하는 데로 가다 보니까 차가 한 먼 데까지 가고 돌아와 보니까 벌써 애가 인사할 때인데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았어요. 가족들 찾지도 못하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들하고 헤어지는 그것도 못 보고 그냥 인사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그런 것도 없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자는데 눈물이 난 거 그건 아니고 마지막에 보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진 게 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얘가 뭘 하고 있겠다. 제 예전 군대 생활 첫날에 느꼈던 감정이 좀 깝깝함이었거든요. 내 힘으로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틀에 갇혀 있다는 거, 그 갑갑함. 첫날에 그거를 느꼈거든요. 약간의 절망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전히 그 삶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얘가 어떻게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작별 못하고 헤어지는 가족들 있잖아요. 갑자기 죽거나 이래서 이게 정말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대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 자녀가 로마 초기에는 자기 자녀가 그 눈앞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는 것도 봐야 됐고 본인도 죽었고 그들은 행복한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복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 아니라 정말 거룩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제 친구들과도 헤어지게 될 거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이 먹먹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런 거. 저희 가족들, 저희 형님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칠순이 돼가고, 저는 조금 있으면 환갑 넘기고, 더 조금 지나면 헤어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헤어지게 돼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먼저 가서 헤어지든지 자녀들이 또 먼저 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관계도 언젠가는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 오너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 희어지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귀하신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길을 택하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즐기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히 복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독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신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들과 충만한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영원한 것은 모르고 잠깐 동안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기한과 상관없이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세상적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 살다가 인생의 기한을 마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고, 그 기쁘신 뜻이 지금 내게는 고통스럽고 지금 내게는 연단의 과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기꺼이 내가 그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택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택하는 것,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요, 이거는 정말 잠시 잠깐이고요. 때가 차면 연단을 받아 희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도 복되게 하시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은혜와 하늘나라의 충만한 것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친구 얘기를 했지만, 목사인 저도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그냥 그 직장 생활을 하지, 이런 마음이 언뜻 들었어요. 그 직장 생활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직장 생활하지,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든 건데, 사실은 제대로 목회를 하려면. 그러나 제 친구와 그 아내는 본인의 부모로서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인생의 길보다 복된 인생의 길을 택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어떤 마음인지 알고 계신다. 이 세상은요, 속임수로 살고 거짓으로 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우리는 간증들을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고난을 겪고 손해도 겪고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는 일이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때를 채우는 정한 기한을 사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되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것이 복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복됩니다.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도 복되고 그리고 영원히 복됩니다. 그들은 잠깐 정한 기한의 때를 믿음으로 채우고, 그것이 고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한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때가 영원히,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때는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때가 찾아오느냐, 심판의 때가 찾아온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복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영원한 복된 때가, 그 기한이 차서 여러분이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신령한 계획, 정말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길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믿음의 때로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영원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